운동에 있을 때에 한 초신자가 오셔서 등록을 하시자마자 한두 주 지난 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분의 일손이 더 필요하고 봉사가 시급한 때인지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께는 제가 찾아가서 좀 특별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가? 그때 제가 들었던 답으로는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답을 듣기는 들었는데, 왜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까지는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옮겨 오셔서 이제 등록하시고 교회 봉사하시는 거는 필요한 일이고 그러실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봉사하시게 되면 무슨 일인가 했던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이 봉사를 하시는 동기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원적 봉사와 섬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느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섬김이 왜 필요한가, 즉 봉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왜 필요한지 이유는 여러 가지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봉사는 어떤 공동체든 교회가 되었건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섬겨야지 공동체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나가지요.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누군가 음식을 차려야 되고, 누군가 세탁하고 청소하고 그 밖에 서로를 돌보는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이 가정이 제 기능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분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의 공동체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 공동체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을 지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각 기관과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행해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몸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 군데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걷는 몸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통증이 때로는 허리로 몸 전체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섬김과 봉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이 필요는 조직만을 위한 것인가, 기관만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이 회사에서 섬기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각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마치 각 개인은 그 조직을 위한 부속품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섬김이나 봉사는 이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며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유익은 육체적 유익도 있고 정신적 유익도 있고 영적인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 가운데에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하시는 것처럼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소비를 위한 것이 필요성도 채워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땀을 흘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하면 더욱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근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시고, 또 은퇴하시고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에게 가끔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쉬니까 더 힘들다, 노니까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도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할 때 왕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고 나니까 오히려 생각도 좀 둔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뭐 보수를 받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던, 그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으로부터 또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또 발전해 가고, 또 때로는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누구라도 5층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를 등록하셨던 안 하셨던 관계없고요. 예배 끝나면 다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있었던 어려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게 늘 해왔을 때는 그냥 익숙하게 했었었는데 한 2년 넘게 멈춰 있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정말 몇몇 집사님이 굉장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치우고, 또 공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장만할 것들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멈췄던 걸 하려고 하니까 장도 봐야 되고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첫 식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첫 식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때 해야 되느냐, 좀 늦추면 안 되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전에 첫 식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제가 늦게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드시는 분들은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얼굴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니까 굉장히 땀 많이 흘리셨어요. 안 하던 거 하실래요다 보니까도 그렇고, 이제 6월 되면 벌써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고 배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땀날 일인데, 그런 과정들을 감당하시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표정은 되게 밝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행복해요. 다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즐거워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게도 들려주시면서, 이 봉사가 단순히 먹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그런 봉사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가르치는 사역, 교회 학교 교사나 혹은 샘지기로 섬기시는 분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간혹 한 번씩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세요. 준비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가르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혹은 제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워나가는 건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지금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도 찬양대로 원으로 섬기다 보면 노래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발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리를 내는 법까지. 저는 몰랐는데 찬양 오래 하다 보면 성대가 열리기도 하고 뭐 목에 근육도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쉬었을 때는 이제 근육이 풀려서 소리 내기가 힘들다가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훈련이 되면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대원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섬김도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여기 더하여서 그러는 모든 교회에서의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해요. 틀림없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로 직접적인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다 성직이라 하는 표현을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이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나가서나 일터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도와주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 일 또한 성직이라고 믿고 감당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거나 또 나쁜 것을 팔거나 나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직원들을 돕는 일이든 소비자를 돕는 일이든 누군가에게 기쁨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운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운영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섬김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 태도에 있어서 먼저 6절, 7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요. 은사는 아시겠지만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능력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섬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역을 감당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받은 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그걸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그리고 섬기실 기회를 가지시라 하는 권면을 드리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섬길 마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능력, 그 작고 부족한 능력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큰 능력 가운데, 큰 기적 가운데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대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꼽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배고픔을 해결하고 식사를 하고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시지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작은 도시락, 말 그대로 떡 5개,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수만 명의 음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차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 설득에 순종한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스스로는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더 위험할 때도 있기는 해요. 모세는 젊었을 땐 그랬어요. 자신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고가 돼버리고 자신도 도망가야 되는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 말았잖아요.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섬길 능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는 경험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찬양대원 같으면 좋은 소리도 내고 선생님들 같으면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더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해가는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문제는 정말 더 이상은 섬길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난 더 이상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르신들과 말씀 나누면서 교회에 보탬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뭐 교회에서 진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역에서 섬기시는 사역을 하시진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잘 참석하세요. 거의 결석이 없어요. 새벽 예배 거의 결석 없이 매일 와서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같이 기도하세요. 또 특별 기도회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것도 또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실이 채워지지 않고 썰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찬양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인원이 많아지신 느낌인데 이 찬양대가 10명이 찬양대 할 때하고 20명 찬양할 때하고 30명 찬양할 때 소리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실 많으면 좋은 거거든요. 많으면 더 소리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힘차게 찬양을 하는데도 유익이 되고 그 풍성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섬길 수 없다면 자리를 지켜주는 거, 제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다 귀한 섬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8절에서는 이제 이런 당부도 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능력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이제 당부하는데 몇 가지는 좀 이제 이 태도를 말씀하잖아요.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라. 다스리는 건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 구제가 성실해야 되는 건 뭐 틀림이 없는 거죠. 이 구제를 한다는 건 누군가 구제를 받는 것인데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없이 기다리면서 배고픔을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일정하게 하던 일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성실함이나 이런 부지런함은 꼭 구제나 다스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섬기고자 마음을 먹으면 이제 누구라도 기왕이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님 섬기듯이 교회도 섬기고 형제와 이웃, 지체를 섬길 것에 대한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섬길 것 같으면 아까 그 8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기왕에 섬길 것 같으면 즐거움으로 하라. 섬길 수 없다면 모르지만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고 섬길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즐겁게 감당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다 잠재적 장애인이다.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장애인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사고 잘못 한번 겪고 나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면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그러면 섬김을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즐겁겠습니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분명한 건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이제는 뭐 주방에서건 찬양대원이건 교사로건 섬길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것이 마냥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기쁘게 찬양도 하고 싶고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이 귀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무작정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9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합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또 하나의 이 섬김의 태도는 사랑으로 섬길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기왕에 봉사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에 대한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를 하다 보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가운데는 우리를 보람차게 하거나 혹은 기쁘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동료나 직원 만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되나 하는 마음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때로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설렁설렁하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하나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말 안 듣고 말썽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때로 섬기다 보면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정말 이 솔직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 안 할 말을 해가지고 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상처가 되고 이제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고 섬길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합니다. 정말 섬기기가 힘들 때에도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건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하는 당부도 했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구하여야 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저도 계속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의 영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누군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에 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 나도 보통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특별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시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섬김을 감당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추억이 미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제 과거에 나빴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지, 이제 이런 말 쉽게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현재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가 암울하게 전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가 암울했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절망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자체가 지금 즐거움이고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미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만날 거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현재를 즐거워하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중에 참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즐겁게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도 환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오해로도 나타나고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롱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얻은 결과가 뭔가 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당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냥 어쩌다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항상 힘쓰라고 당부를 하는 건 섬겨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대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매번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밥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다들 즐겁게 먹으니까 좋아요라고 했던 그 웃음이 매주일 반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정말 덥고 지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교사로 섬길 때에 보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번 아이들이 그 보람을 가져다 주지 않고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봉사도 우리에게 매번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즐겁게 섬길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면 정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노동이요 노동하는 것이 곧 기도라.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야말로 헛된 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며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섬김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글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종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종의 영이 거하기 때문이다. 남을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